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당이 걸어놓은 벼랑 끝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프랜카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래전 20대 후반 1987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강원도 인제 근처의 한 공병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장병들 부재자 투표소가 중대장실에 있었고 장병 한 사람 투표할 때마다 중대 간부 곧 중대장, 인사계, 소대장과 선임하사들 모두가 참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재자 투표가 있기 오래전부터 중대장은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장병들을 거의 강요에 가까운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위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의 부당함을 얘기했고 이러한 일로 그 다음날 여단장이 저희 중대에 찾아오고 부대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군사정부의 장기 집권 욕심과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좌익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명분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인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일에 반대했고 그 이후에 군생활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입법의원들의 행포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또한 그 배경에 중국 공산당이 있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일정 기간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치안, 의료 체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은 이러한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에도 이러한 경제적인 부유와 자유, 평화를 누렸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다윗왕 시대, 초대교회, 청교도 시대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신앙의 수혜를 누리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인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고백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같은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전해졌습니다. 자국어 성경은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도 몇백 년이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완성된 성경이 전해진 것은 100년 남짓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와 평화뿐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유산도 풍요롭게 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 인근의 병원에서 주 6일 미화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부부가 생활하며 성경에 도움이 되는 신앙 서적을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내의 복음의 오염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피부에 가까이 감지됨을 느끼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세상과 인간의 현재 모습,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 후에 아담과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고, 그러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정욕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마귀의 아들,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 인생 가운데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진리를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류가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개인의 그 생명이 1000년 가까이 이르렀던 홍수 이전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로 노아와 가족 외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었더라도 그들의 부패와 포악으로 스스로 싸우다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의인 노아의 가족이 번성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 부패와 똑같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1절에 이러한 인생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 땅을 보존하실 것이라 언약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같은 나라와 종족이 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부분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일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억제하시고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인류를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과 계시록의 세 가지 재앙에서 나타내신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날이 임박해서는 악한 마귀의 활동과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억제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의 때가 오면은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요,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려 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의와 공평, 사랑을 원한다고 하지만은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공의와 인자가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도 남보다 앞서려고 불의를 저지르려는 욕망, 이웃 것을 탐하려는 마음, 부패하고 음란한 마음을 결코 그 인생 가운데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면은 이러한 자신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여기 심령의 가난은 자신의 심령의 부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중근동 지역에는 두 가지 언약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주권 언약과 왕의 하사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들입니다. 종주권 언약은 힘이 강한 나라의 왕이 주변에 힘이 약한 나라의 왕과 맺는 약속으로 힘이 강한 나라의 왕이 약한 나라의 왕을 보호해주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이러한 약속을 어길 때 그 약속을 따라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중국 황제와 그런 언약을 맺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주와의 언약 가운데 왕의 하사 언약은 왕이 그 신하에게 일방적인 보호와 은혜를 베풀 뿐 다른 의무 조항을 부과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금지를 요구한 것이 부분적으로 종주권 언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또한 일부분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의 모세 언약을 비롯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최초 은혜 언약을 비롯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신약시대 새 언약 공이 은혜 언약으로 중근동 지역의 당시 왕의 하사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루 바벨론 우상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부과한 벌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옛 언약과 새 언약 곧 율법과 계명은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러한 법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중생한 성도라면은 십자가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율법 곧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결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성향이고 마음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며 이웃을 향한 그러한 행위들은 고역입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발걸음, 성향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중생하지 않은 인생이 이 세상의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평등한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방 종교와 이단이 가르치는 지상과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은 도리어 끔찍한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남들에게도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감추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오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곧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친교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며,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중생과 함께 성령님의 내주와 새 마음을 입은 성도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특별히 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지성을 주셨고 거룩함과 의로움의 인격을 주셔서 품성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인간 공동체와의 의로운 평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며, 하나님과의 순종의 교제가 지속될 때 더욱 풍성한 교제 속에 마침내 더욱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영생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계명 또한 행위 언약이라기보다 은혜 언약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곧 아담이 선악과 계명에 불순종하여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 인간을 향해 계획하셨던 그 일을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째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 지식과 인격을 가져서 하나님과 그 자녀, 그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 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한다는 보장은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대신에 마귀의 백성, 자녀,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습, 성향을 따라 의와 거룩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한 자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뜻을 쫓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현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생을 향한 그분의 창조의 뜻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그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죄로 죽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살리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자녀답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인인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 믿음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영원토록 관계할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까? 10절에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가서 6장 8절에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은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의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고 저주 상태이며 마음 또한 부패하고 무능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인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죄인인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와 거룩의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던 인생이 불순종 곧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되어 더러움과 불의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하신 자녀에게 성자 예수님이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를 지셔서 죄 용서와 의를 대신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중생과 새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마음으로 또 입술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선한 삶, 곧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도르토 신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부유함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아담과 모든 그의 후손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 생명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믿고 구원 영생을 얻어서 이제 계명에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복음, 언약의 소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와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생이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로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들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자녀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저희에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죄의 짐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기쁨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